8절까지 제가 읽고 9절은 의미 있는 구절이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까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85 타고 사우스로 가다 보면, 공항쯤 가다 보면 이렇게 길이 갈라집니다. 계속 가면 이제 메이콘으로 가게 되고, 75 사우스죠. 그냥 우회전해서 가면 피닉스 시티 해가지고 저쪽 본명 쪽으로 가는 건데, 이 길이 갈라질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목회했던 코워크 목사님, 교육부 목사님이 수련회 같이 가는데 85로 오셔야 되는데 70으로 그냥 쭉 가가지고 아주 고생하셔서 거기 파나마 시대 도착했을 때는 아주 늦게 왔던 그런 기억이 10여 년 전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길이 갈라지는 것, 길갈.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 길이 갈라지는 건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로 가다가 이제 갈라져서 가나안 길로 들어오는 길갈의 은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어쩌면 여태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 올 때에 이렇게 85 사우스에서 센츄럴까지 왔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둘루스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이 시점이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오늘의 설교 말씀으로 정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고 주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고 그들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라든지 이미 가나안 7족속이 그쪽에서 진을 치고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와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정해놓고 그들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이 그냥 가서 그냥 얻는 게 아니고 가서 점령하고 싸우고 취해야 되는, 광야는 힘들었지만 대적이 없었지만 가나안 땅은 힘은 안 될지 몰라도 쳐부숴야 할 7 그 대적들이 많은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에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하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란 말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은 그 앞에도 할례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했었는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할례를 못 하다가 이제 너희들이 이제 정식으로 가나안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니까 다시 할례를 하라고.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돌칼이죠. 돌로 칼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합니다. 이미 여호수아 때는 이미 다 철기 문화예요. 그러면 그때 전쟁과 모든 건 다 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칼을 쓰지 말고 돌을 쓰라고. 쇠로 칼을 만들지 말고 돌로 칼을 만들라고. 그래서 남성의 양피를 베라고.
아마 의과대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술용 칼이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얇고 얼마나 정교한지 또 짧은지. 왜냐하면 수술은 그 근육과 근육을 분리시키는 건데 예리하고 짧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쇠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돌로 만들라고, 돌로, 그 묵직한 돌로 여러분 양피를 벤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이렇게 몇 번 해야 되는데, 칼로 하면 싹 하면 끝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힘든 방식으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할례를 하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할례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출생한 이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세들은 할례를 모르는 겁니다. 할례를 안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본문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길 중에 있어서 할례를 못했다고.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다고. 할례 없는 백성이란 수치스러운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 자답지 않다고. 교인답지 않다고.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이 할례 없는 자가 할례 받은 우리를 무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능욕이 있었던 것은 바로 할례를 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이스라엘 진중 전체가 낫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해서. 낫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로부터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고.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의 9절에 보면 이 백성들에게 있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나온 이세들은 애굽의 수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출생했으니까. 그런데도 그들 몸에 수치심이 배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그들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 생겼던 그 수치,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가 있거든요. 영어로는 disgrace라고 하죠. disgrace. 그 수치가, 부끄러움이 당당한 어떤 인격체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비굴하게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애굽의 수치가 애굽에서 살지 않는 이 이세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제는 이 수치를 내가 굴러가게 했다고.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몸에 있는 수치심 빼가려면 확 그냥 빼가지 왜 굴러가게 합니까? 왜 굴러가게 해요? 네 몸에 있는 수치를 봐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다 수치심이 있어요. 다 있어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아도 여러분 그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심어놓은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일찍 일어나라,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한 사람 되라, 완벽해라, 그런 속에서 늦게 일어나면 공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뭐 원치 않는 어떤 거짓말이 되면 학교 지각하면 그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율법적인 것들이 그들에게는 이루지 못하니까 그게 수치로, 쉐임으로 나와요. 이게 지금 이 이세들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수치가. 이거 가지고는 새로운 가나안의 주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들은 싸워서 7족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가나안 7족속은요 앞선 문화와
군사 시설과 행정 조직과 딱 조직이 돼 있거든요. 여리고성처럼 단단하고 말이죠. 근데 이 광야 40년 동안 그냥 만나나 먹고 이렇게 살아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고백처럼 그러는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런 자기를 아주 낮게 보고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모를 수 있는 그것들이 지금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축복의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문제 해결하라고, 길갈의 은혜를 받으라고. 길갈이란 뜻이 수치가 굴러갔다고 말입니다. 수치가 휙 하고 일벌이 끝난 게 아니고 굴러간다고 말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큰 바위 같은 걸 움직일 때 밑에 동그란 통나무를 두고 이렇게 굴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붙어있는 이 수치가 얼마나 큰지 그게 굴러가는 것을 너희들이 밀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라고. 사람의 몸에는 두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병이 있고 안 나타나는 병이 있어요. 겉사람의 병이 있고 속사람의 병이 있어요. 뭐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진짜 병은 속사람의 병이에요. 그런데 겉사람의 병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의순이나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사람의 병은 본인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속사람의 병은 고통이 따릅니다. 두려움이 따릅니다. 창피함이가 따라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만 대기만 하면 그 능력으로 자기 몸이 나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몰래 가서 예수님의 뒷자리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그의 겉사람의 병은 치유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손을 대자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아주 근본적인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불러 세운 거예요. 너의 겉사람은 치료됐지만 너의 속사람은 아직도 병이라고. 아직도 병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댄지 묻습니까? 아니라고. 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갔는데 이 능력이 지금 그 사람의 겉사람만 치유했다고. 벌써 예수님은 전지전능 그 여인을 아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냥 가면 겉사람은 치유됐을지 모르나 속사람은 치유되지 않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관계도 치유되지 않아요. 흔히 요즘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을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너무 자기에만 패스라는 것이 많이 다 조그만 골목길인데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괴로운 거예요. 그 뜨문지만 소셜 패스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맺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가면 이 여인은 소셜 패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병 나았지 주위 사람에게는 아직도 그 사람은 혈루병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어디 있냐고 하니까 그때 여인이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가지고 떨었다고. 참 놀랍죠. 병이 다 나았는데도 떨어. 건강한데도 떤다니까요.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으니까 이 여인은 겉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치유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이 여인의 그 부끄러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받은 사회로부터 받은 지탄, 이 혈루병은요 부끄러운 여인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혈류병 든 사람은 다른 사람 터치도 못해요. 완전히 소셜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 세우거든요.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손을 댄 이유가 무엇이며 손을 대고 난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누가복음엔 그게 나오는데 그냥 마가복음에는 손을 댄 그것만 설명했다 하지만 누가가 의사니까 정확하게 그게 나옵니다. 내가 왜 손을 댔는가?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줄로 안다고. 대단한 믿음이죠. 사람들은 혈루증의 사람이 손이 대면 더러움이 만진 사람에게 갈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은 아니에요. 더러운 내가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해진다고. 굉장한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그 혈루에 그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진짜 그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이 더러워진 게 아니고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웠다고. 내가 그래 이전에 이렇게 낫게 됐다고. 여기에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분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에는 더러운 여인은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율법을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기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기가 그렇게 요즘 말하면 간증하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니까 이 여인의 속사람이 치유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인아, 평안히 가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너에게 몸에 배어있는 그 수치심, 너희 몸에 배어있는 그 노예 근성이 뭡니까? 노예는 자기 게 없거든요. 이름이 없거든요. 주권이 없어요. 노예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 하다 보니까 뭐 이름도 없고 뭐 주권도 없지만 먹고 사는 건 편해. 고기가 막혔대서 고기도 잘 먹어.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15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배드려 보니까 예배 때 마이크가 어떤지 의자가 됐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는 전기 스위치만 올리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에어컨도 제대로 나와, 히터도 저절로 나와, 청소 다 해줘. 예. 너무 이게 우리에게 이런 게 익숙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레스폰시빌리티, 우리가 반응해야 될 우리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에 가면 불편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400년 동안 자기 몸에 자기도 묻어있는 이 노예 근성이 노예살이 아니 자식에게 간 거예요. 이 세대는 광야에서 났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살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주님이 보시니까 애굽 노예 근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증표거든요. 할례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육신의 표예요. 사인이죠. 사인은 아는 사람만 알거든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사인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야구거든요. 야구. 이렇게 픽처가 공을 확 이렇게 던지려고 하기 전에 저쪽 벤치라고 합니까? 벤치하우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코치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저는 옛날에 야구 구경하고 그 노트 이렇게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아주 이게 긴장이죠. 이게 해서 노트도 많이 하고 좋아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사인 캐치가 이렇게 하면 이건 볼이에요. 가운데 요 배꼽 팍 하는 거는 스트라이크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2번 볼 던지고 1번 스트라이크 하라 그 말이에요. 코치한테 직접 그리고 모자를 이렇게 쓰는 건 내가 보낸 사인을 이미 저기 상대방 팀이 알았으니까 새로 사인 보낸다고 모자를 떨쳐서 한 다음에 아까는 이 스트라이크 존이 있는데 위로 해서 스트라이크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은 위는 잘 치는데 밑으로 가면 못 치니까 밑으로 스트라이크를 2번 넣으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밑으로 볼을 넣고 세 번은 스트라이크 넣으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모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80년대 버전이에요. 지금 버전이 아니고. 우리 야구 좋아하는 장 집사님 맞죠? 고개 끄떡하잖아요. 저도 야구 참고 이게 기록하 보면 그 재밌어요. 근데 성경만큼은 재미없어요. 사인.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했다는 것은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했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거죠. 근데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할례를 하라는 것은 할례를 하면 그들의 몸에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자부심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출생하고 아직 할례도 안 받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걸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에 수치심이 해결된다는 거.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영어도 그런 말이 있죠. 큰 차이죠.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좀 미스했을 때 I made a mistake. I'm sorry. 그러면 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좀 실수했으면 나 실수했어. I made a mistake. I am sorry.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은 심각한 분이에요. I am sorry. I am mistake. I made a mistake 하고 I am a mistake 하고 차이 구분하세요? 심리학에서 나온 언어인데요. I am sorry. I made a mistake 하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I made a mistake. 다음에는 실수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I am sorry. I am a mistake는 나는 엄마 아빠가 미스테이크해서 나를 낳았다 그 말이거든요. 큰 차죠. 바로 그게 수치심이고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또 했네? 나는 늘 이래. 넌 그렇다니까. You are mistake 한다니까. 이게 바로 부모나 주변에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I am a mistake라는 이 말이. 그런데 할례를 행함으로 I am a child of God. But sometimes I made a mistake. So, I am sorry. 건강한 거예요. 근데 I made a mistake, I'm sorry가 아니고 I am a mistake, I am always sorry. 이런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주님은 알으라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 여호수아 뒷부분에 10절, 11, 이렇게 가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째,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수치심이 이 우리 속에 와 있는,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이게 해결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구원의 확신이 다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오고 나면 세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못 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때때로는 미스테이크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질 수 있어요. 낭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 내가 미스한 게 아니고 내 행동이 미스한 거니까. I am a mistake 아니고 I made a mistake 한 거니까. 그래서 I am sorry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미스했다고. 그러나 I made a mistake를 못하고 I am a mistake 하면요. 항상 그러니까 헤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유월절을 지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땅의 곡식을 먹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곡식. 젖과 꿀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때 만나가 끊어졌다고. 이제는 그 땅 음식을 먹는다고. 만나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왔는데도 하늘에서 내리는 거 먹은 게 만나예요. 그러나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농사에서 먹어요.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약할 때는 만나가 맛있는지도 모르지만 장성하고 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맛있죠. 가나안 땅이 젖과 꿀 흐르는 이유는 지금 그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은 땅에서 나온 소사는 젖과 꿀처럼 맛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고 나면 우리의 시간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시간들이 연속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쉐임이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굴러가고 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은 정말 사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이 갈라질 때의 은혜, 길갈의 은혜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실 때 센츄럴로 오시는 길이 이제는 갈라져서 다음 주부터는 저쪽 둘루스로 갈 거예요. 길이 갈라집니다. 여태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에 익숙해졌던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우리가 레스폰스한,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가 담당하면서 나아가는 그 때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증거되고 그렇게 해야 그 땅의 소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처소의 예배가 여태까지 이 편안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1년에 몇 번 와보면 좋은 이곳,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죠. 어느 인간은 3월 첫째 눈이 왔는데 낙엽이 다 떨어진 그 나무까지 눈이 소복히 쌓이고 여기는 녹지 않았는데 탁 보는데 크리스마스 카드 같기도 하고 5월달에 이 부근에 꽃이 피면 얼마나 멋있는지. 예. 특별한 가정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박 권사님, 강 집사님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진양이가 중학생이었나요? 그때 여기 진달래꽃이 막 한발해가지고 가족이 거기서 사진을 착 찍고 그 봄의 꽃, 여름의 그 싱싱한 이 푸른, 가을에 들인 아름다운 단풍, 겨울의 어떤 삭막함 속에서 노는 편안함, 1년에 4번만 오면 되는 그런 곳인데
우리 그곳에서 여태까지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우리가 담당하는, 그러면서 그 담당하는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정말 그 속에서 우리의 속에 묻어있는 수치심, 부끄러움, 안타까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하시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산을 먹는,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의 남은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갈라지는 길갈에 와서 만나 대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산을 먹고, 광야길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가나안 7족속을 쳐서 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세워가는 이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이 같은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길이 갈라지는 이때에 길갈의 은혜가 우리가 맞이하는 주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쉐임과 우리 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노예 근성과 우리 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무책임한 것들이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부터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대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